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반응하지 맙시다 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반응하지 맙시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하죠. 먼저 그 21절, 24절에 보면 이제 마침 인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편지니까, 로마에 보낸 편지니까 마침 인사를 합니다. 어제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21절에서도 동역자에 대해서 이제 몇 명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죠. 디모데,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고 있죠. 이 21절에서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편지를 받아 쓰는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구나. 22절.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고 아마도 바울이 이때쯤이면 아마 60세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 60세가 청년입니다만 그 당시에 60세는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60대는 청년이죠. 그래도 좀 요즘은 칠순잔치도 잘 하기 좀 민망하죠. 칠순잔치도 민망합니다. 너무 건강하셔서. 그래서 팔순잔치를 하신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의술이 좀 발달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많이 아래였나 봐요. 평균 수명이 30대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시에 60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이 로마서를 쓸 때가 그러면 노인이죠. 노인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눈도 어둡고 손도 잘 이렇게 잘 써지지 않고 그래서 아마도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로 하고 다른 분이 이렇게
대필해 준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22절에 더디오라는 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거기 보면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3절에. 그러니까 이 도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도시에서 쓰고 있었던 것 같죠. 이 로마서를. 이 도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도시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이 에라스로라는 사람이 도시의 재무관이었나 봐요. 뭐 재정 담당 뭐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도시. 그래서 로마서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했고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구나. 이렇게. 네, 이게 마지막 이제 인사하는 편지의 인사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라.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분별력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라. 그 당시에 거짓 선교사,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좀 왜곡하고 오독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이 있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들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자고 축복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동역자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성도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도 그 아름다운 이름들 해서 어제 제가 동역자 그 아름다운 이름들 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찬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마찬가지고, 역사를 뛰어넘어서 2000년 후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 말하자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공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형제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천주교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나 봐요.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어떻게 부르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내 교회, 내 교인 뭐 이런 표현하는 분들 좀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내 교회 중심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죠. 가족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교회 중심주의를 가지면 물론 내 교회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교회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가 없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분별하라,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반응하지 말라, 뭐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7절에서 19절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이 아니죠. 저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7, 18, 19절이.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분별하라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편지 말미에는 좋은 말만을 쓰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쓰는 편지라면 좋은 말로 인사하는 게 마지막 건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써야 되죠. 분별하라는 말을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분별하라는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바울 사도의 뜻이에요. 경고는 다른 게 아니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수 없는 사람, 공동체라는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공동체 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내에서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하라고 그러죠.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멀리하라는 얘기를 여기서 여러분, 물론 사탄은 대적해야 되는 거죠.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대적하는 거나 멀리하는 거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거부하라는 거죠. 거절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방식이 뭐죠? 사탄이 3가지를 제안했고 예수님은 그 3가지를 거절했어요. 거부.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방식은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목을 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사탄. 어떻게 목을 칩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적과 싸워가지고 적을 무찔른다고 할 때 총과 칼로 이렇게 무찔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하고 싸울 때 총과 칼로 싸울 수가 없죠. 왜냐면 보이지 않는 영인데, 사탄도.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뭐 성령의 검으로, 뭐 말씀으로, 뭐 이렇게 붙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셨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에 말씀으로 싸우셨죠? 근데 또 이 사탄은 말씀으로 공격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거절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안을 막 하죠. 유혹한다 이런 얘기, 비혹. 그때 예수님이 딱 거절했죠. 딱 거절했어요. 세 제자기가 다 거절. 그것이 대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하라고 돼 있죠, 17절에. 경계하고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현실적으로
멱살 잡고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멀리하란 얘기는, 경계하고 멀리하는 얘기는 조심하라, 멀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하고 현실적인 이단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들을 쫓아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멀리하라는 얘기죠. 경계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하고 좀 싸우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로 노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그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로 노는 사람들인데,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로 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를 섬깁니까? 자기네 배를 섬긴다. 여기 자기네 배라는 얘기는 물질적인 유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섬기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잘 보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안 보이나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약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아내하고 다툴 때 보면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하면 괜히 좋고, 약간 뭔가를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하면 막 속에서 훅 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권사님도 그렇죠?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권사님은 그래도 안 그런 편이고. 안기숙 권사님은 어떠세요? 욱하고 올라온 때 있어요? 똑같죠? 그게 이제 사실은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육체가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내 손톱에 가시가 더 아픈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톱에 가시도 아프지만 다른 사람의 팔이 부러진 것도 아프겠구나.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긍휼이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분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분별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19절이죠. 반대가 19절입니다. 그거 반대.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게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순진하다는 건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할 때 나를 돌아보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력의 기준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그러니까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반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자신도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팔 부러진 것보다 내 손톱에 낀 가시가 더 아파요. 다른 사람이 팔 부러진 건 못 느끼잖아요, 잘. 그런데 그것을 같이 느껴보자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혹시 나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늘 돌아보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점이 이런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자 할 때 날마다도 있지만 자신이라는 게 방점입니다. 중요점. 왜 자신이죠? 여기에 타인을 넣으면 안 돼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서 늘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타인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왜 자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냐? 나도 사실은 별로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딱 구별시켜서 너는 나쁜 놈 이렇게 해놓으면 괜히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죠.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멀리 하자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 남을 자꾸 돌아보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라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기도가 왜 응답받지 않았을까? 세리의 기도는 왜 응답받았을까? 예수님으로부터. 그거를 분별하면 그게 분별력입니다. 세리는 남 탓하지 않고 자기 가슴만 치고 있었죠. 바리새인은 남 탓하고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은 저 구석에 숨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세리를 딱 보면서, 사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이고 세리는 나쁜 놈이죠.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는 세리가 칭찬받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근데 바리새인이 책망받은 이유가 자꾸 세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놈은 나쁜 놈인데 나는 좋은 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 소위 말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는 나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나를 자꾸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원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열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재물과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핑계로 자기 죄를 덮어버리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가 왜 나를 정죄해?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요즘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해 있지만 또 다른 도약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주신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임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에게, 이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밝히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동역자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주셨으니 함께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굳건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 안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